오직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들의 복음으로 육신의 생애를 통하여 영생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성령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또 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의지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오직 하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진술하고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적 진술은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진술이 우리가 함께 이르러야 할 신앙 고백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렇지만 아직은 여기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현실과 상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 신앙 고백에 이르는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첫째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근거와 토대, 그 첫째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죄 사함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279장 찬송을 드리는 그 가사의 고백을 보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은혜, 또 위로해 주시는 은혜, 사실 이 모든 은혜가 죄 사함, 죄가 가려지는, 죄 용서받는 은혜를 토대로 한 그러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모든 죄를 전부 짊어져 주신 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내 죄가 되어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고백하는 그야말로 참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 아닙니까?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이루신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요한 사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한 그대로,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한 그대로, 그리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늘 누리고 겪는 은혜 아닙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세 가지 핵심 중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히 받을 지옥 형벌의 고통인 사망을 담당해 주셨다 하는 것인데, 어제 전해드린 말씀의 중반부터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짊어져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사망의 고통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둘은 하나라고도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져 주시고 사망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받을 죄로 인한 심판의 형벌인 사망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모두 전가해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고통과 지옥 형벌까지 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가져가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사망의 고통을 친히 맡아서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시어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루신 것이며, 또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믿는 자 각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신의 죄값으로 영원히 짊어져야 할 사망의 고통, 곧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 맡아 주셨다는 이 사안에 관해 말하고 들으며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야, 그런 일이 있다더라. 혹은 그런 일이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식이 아니라 이미 사실로 알고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확정된 일로 알고, 어떻게 보면 너무 태연하게 이 세상에서는 전혀 알 수도 바랄 수도 없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 놀랍고 엄청난,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죽음, 곧 사망에 관한 주제를, 그것도 남의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을
어쩌면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혹여나 우리가 만들고 이루어낸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일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줄을 누구나 다 알면서도 그 누구도 또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무 생각도 아무 할 말도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다고, 그래서 생각도 할 말도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닌 사망,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받을 사망의 형벌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졌다, 자신에게 믿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놀랍고 기쁘며 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일도 어떤 사실도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영원한 영향을 미칠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내용은 다 헛것입니다. 이런 시간, 이런 노력 다 헛일입니다. 아무 의미도 아무 내용도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죄사함과 사망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될 때 반응은 하나일 것입니다. 아니, 하나입니다. 미쳤네. 정신들 나갔네. 좀 점잖게는 종교인들이 하는 짓거리지. 나도 교회 나가면 저렇게 될까? 이런 식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또 없지요. 이런 식으로 받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말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물론 저들은 이런 식으로 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살짝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혹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지. 출애굽의 역사가 바다가 갈라져서 밤새 동풍이 불어 바다가 갈라져서 마치 마른 땅 걷는 것 같이 그 수많은 백성과 짐승들이 건넜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냐 없었느냐,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도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내용, 그 의미, 종교가 말하는 그 각 종교마다 만들어낸 인간의 정신 세계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교회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그래도 구교든 신교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러니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택한 것 중에 그래도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종교라고 갖는다면 그게 교회니까 내가 교회에 있는 거지, 속해 있는 거지. 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아니, 그거는 그냥 우리니까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뭘 꾸며대듯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교회에 함께하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교인, 그런 신자, 이제 스스로 신자인 거죠. 그런 분들을 혹시 접하게 되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들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오직 이러한 말씀의 은혜로 그야말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구약의 역사가 증언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무리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있어야만 했겠습니까? 다 외지인, 다 교회 밖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로 인한 고난입니까? 어쩌면요, 같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부르는 그 안에서 받은 그 고난과 그 핍박이 어쩌면 더 가슴을 더 찔렀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우리를 불러 모으게 해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통 육신의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하고 제가 통화할 때 제가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우리 불러주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참 목회자로서의 받는 위로가 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이 말씀으로 믿지 못하시는, 제가 지금 그 한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뭐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게 꼭 사실이어야 될 필요가 있냐? 그거 믿느라고 신경 쓸 시간에 그 의미, 그 내용, 사람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가 있고,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나도 그렇게 변화된 것 때문에 스스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되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야말로 헛되게 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생명이, 어떻게 영원한 소망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 사망을 맡아서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입니다. 어제 들려드린 구절인데 오늘은 이 구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실제의 삶, 그 은혜를 누리는 삶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육적 상태, 곧 죄 아래 노예로 팔린 상태에서 겪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로마서 7장은 들추어내 주고 있죠. 특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고자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나 굳은 의지마저 죄 앞에 힘없이 무너져 끌려가는 이 패배의 비참함과 고통과 절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여러분이 늘 겪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과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 있음을 알리고자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찬송으로 로마서 7장이 마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없느니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자유가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신자에게 신비롭게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모든 죄의 얽매임에서 심지어 육으로 부패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얽매임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정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이제 원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정죄도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바울은 정죄에 대하여 조금 폭넓게 생각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정죄도 없다는 말은 정죄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이나 성격을 의식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용한 정죄라는 말은 그 뜻이 조금 특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바로 앞에서 7장에서 육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겪는 불행하고 비참한 일들을 자세히 밝힌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정죄도 없다라고 선언한 만큼, 여기에서 말하는 정죄는 앞에서 말해온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어서 이 선언에, 이 어떤 정죄도 없다는 이 선언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한 내용이 지금 언급한 이 정죄가 특수한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음을, 즉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육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겪는 일로 말미암아 정죄당하는 그런 정죄에서도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로마서 8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죄로 죽은 나를 살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한 끝에
죄로 죽은 나를 살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한 끝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육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로 하여금 죽음을 향해 열매 맺게 하는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이러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죄로 죽은 나를 살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한 끝에, 그러면 신자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거룩한 열매, 이것은 죄와 이 세상과 이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별되는 거죠. 거룩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한 끝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주관하에 있는 우리 신자들은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아무렇게나라는 아주 편한 말을 썼습니다. 예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 살아가던 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가 좀 이제 제가 풀어드리면 자기가 살던 방식 그대로, 자기 기질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죄로 죽은 나를 살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한 끝에, 거룩한 열매가 맺어가는 끝에, 이 거룩한 열매가 맺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 신자의 인생이죠. 일생이죠. 그 끝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고 어쩌면 내가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않지?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면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하지? 물론 나 자신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죄로 죽은 나를 살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한 끝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육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로 하여금 죽음을 향해 열매 맺게 하는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관하여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의해 죄값이 치러진 것에 근거하여 얻게 되는 죄사함과 그 칭의를 말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생명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함으로써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엄한, 거룩한, 너무 영광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장이 로마서 8장인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했던 칭의와 지금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은혜, 이 둘이 이질적이거나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은 아니죠. 후자는 전자의 바탕을 두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연장이요 확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화는 칭의에 근거하는 그 은혜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의 결과의 열매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해왔던 칭의나 여기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이 모든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요. 전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연장이요 그 확장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여 이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안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설명하는 3절 이하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 8장의 말씀도 다 나눴었죠. 한 번은 한 번뿐이겠습니까?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살피고 있는 이유를 상기시켜 드리며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신앙 고백에 우리도 다 함께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진리와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실제적인 믿음의 힘과 지혜가 되는 말씀 우리에게 오늘도 내려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의 육신으로는 받을 수 없는 이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러한 삶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루를 또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맞이한 가정이 있습니다.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그 처지,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